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또 명절을 지내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머너허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화나 이런 인터넷이 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오늘부터 월요일날 오전까지는 아마 연락이 되지 않을 거고요. 꼭 필요한 연락이 필요한 일들은 백 선생님이 계시니까 연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도사님 첫 설교 했는데 어떻게 설교 은혜스럽게 잘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또 응원과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작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못하고 너무 이런 정말 버벅거리고 당황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사님은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사님과 전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옆에 있거든요. 지금요. 찍고 있는데 혼자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전사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0장이거든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의 정점은 그 열왕기상 10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0장이 지나고 나면 이 11장부터는 아무래도 점점 더 이상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솔로몬의 이런 부귀는 몇 가지가 종합되어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였던 다윗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쓰고 노역하고 고역을 이뤘던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딱히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결과물이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백성들의 수고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솔로몬이 알고 좀 더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은 몰랐는데 오늘 나온 이 시바의 여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한다면 약 3,000km 정도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3,0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3,000km면 정말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배를 타고 왔다고 해도 정말 험난한 여정일 텐데 그 긴 여정을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왜 왔냐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성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 하면 보통 이 고대 시대의 그 외교는 서로 뭐 묻고 답하고 뭐 시와 문학과 이 인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스바의 여왕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이 지은 성전과 또 왕궁에 관한 것들, 이 건축 기술들을 이야기하죠. 당시는요, 이 건축 기술들이 그 나라의 이런 그 부함과 이런 견고함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정도의 지혜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굉장히 놀랬고요. 또 이런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보고도 감탄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이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이 엄청났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라는 나라 자체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스바의 여왕 자체도 아주 뭐 못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구 혹시 아세요? 야구에 보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속된 팀의 팬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키움이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이종범 선수의 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정우인데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야구도 정말 잘하고 요즘 좀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키움이 야구를 되게 잘하느냐? 요즘엔 잘 못해요. 요즘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팬들이 이렇게 손으로 팻말을 써서 응원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팀에 이정우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 맞아. 키움이 어떤 팀이든 상관없이 그 팀에 이정우가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복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스바의 여왕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좋겠다 너네들은 솔로몬 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백성들도 신하들도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 스바의 여왕이 국내 사정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왕이 있어서 정말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바의 여왕이 그 멀리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예, 외교적인 발언일 수도 있죠.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떤 신인지
알아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왕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말 다윗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기 위함 아닙니까? 이걸 스바의 여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꾸 왜 이 스바의 여왕을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바의 여왕이 영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건 좀 의문점이 듭니다.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솔로몬은 참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답례품으로 줬다는 거죠. 왕의 규례대로.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스바의 여왕이 구한 건 솔로몬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 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고요. 실제로 이 에디오피아에도 이 스바의 여왕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이 왕조에 스바와 솔로몬의 그 자손이 다스렸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물건 이외에 준 것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유대인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전승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기근이 심하고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그 유엔군을 파견해 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스바의 여왕이 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 또 이런 그 지혜도 듣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바의 여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대명사, 먼 곳에서 온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오늘부터 이 추석 그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성경 읽기를 할 때 가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에 매일 묵상 그리고 낭독 성경 이거 참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러 네팔에 가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 묵상 네팔 에디션을 찍어 오려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명절과 상관없이 이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 명절에도, 이 추석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향한 이런 사랑, 말씀을 향한 관심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멀리서 왔던 이 스바의 여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명절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명절 맞이하여 먼 길 오고 갈 터인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명절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도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해주시고요. 낭독 성경도 꼭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